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선한 믿음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믿음의 결과. 오늘 하나님 말씀 창세기 40장 1절로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0장 1절로부터 23절 말씀.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여놓으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광주리에 바로를 위해서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 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매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선한 믿음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의 삶 속에는 피할 수 없는 일이 생기곤 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은 대로 요셉이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죠. 그가 이 보디발의 집에서 모함을 받아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 감옥에 갇혀서 거기서 일어나는 일들은 사실 피할 수 없는 일이죠. 이 피할 수 없는 역경, 이 역경을,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지 성경에서 어쩌면 요셉이란 인물만큼 더 자세하게 더 잘 가르쳐주는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역경이 다가올 때 어떻게 해야 되냐, 피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이것을 저희가 알기를 원합니다. 저의 삶 속에서는 피할 수 없는 일도 있어요. 근데 피할 수 있는 일도 있습니다. 언제나 무조건 인내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그 경영학의 그 구루라는 그 피터 드러커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Build on your strength. 네가 잘하는 것을 해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못하는 것 계속 붙들고 있지 마라. 그리고 잘하는 것을 더 잘하게 그것을 쌓아가라. 그런 얘기죠. 맞는 말입니다. 특히 은사, 하는 일, 커리어, 그리고 전공, 메이저, 공부,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내가 무엇을 잘하나 잘 살펴서 그것을 더 잘하게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내가 바꿔야죠. 근데 어떤 때는 내가
바꾸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뀌어야 되는 때가 올 때가 있습니다. 좋은 예가 결혼입니다. 여러분, 결혼하면은 결혼 생활의 행복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바뀌는 겁니다.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이 바꾸도록 기도하면서 내가 바뀌어가는 거죠. 결혼 상담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혼 상담에서 사실 핵심은 그겁니다. 내가 바뀌지 않으니까 싸우고 그리고 결국 가서는 이렇게 어렵게 되는 거죠. 내가 내 자신을 보고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내가 바꿀 수도 없고 내가 상황을 바꿀 수 없고 내가 내 자신을 물론 바꾸지만은 내가 내 자신을 바꾼다고 하더라도 인내해야 되는 때가 있어요. 삶에 닥쳐오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셉의 감옥에 갇히는 것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야 승리하는 것을 저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그 승리를 저희도 배워서 그렇게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요셉이 믿음으로 인내합니다. 여기에 보면 선한 믿음의 결과, 제목이 그렇게 나왔죠. 이 믿음을 다른 말로 바꾸면요, 선한 인내의 결과입니다. 결국 가서는 선한 인내, 하나님을 믿고 인내한 그 결과, 그 결과로서 요셉은 수확을 하는 거죠. 그 결과를 수확을 하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 오늘 저희가 읽었던 이 에피소드에 나오는 믿음과 그 인내의 결과가 이상하다는 겁니다. 뭐가 이상할까요? 여러분, 믿음으로 인내하면 결과는 어때야 되죠?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이야기는 어떤가? 오늘 이야기에 보면은 요셉이 감옥에 갇힙니다. 그 보디발이 자기 아내가 거짓으로 요셉을 위증으로 고소해서 무고한 요셉을 고소한 줄 알고 요셉을 아주 나쁘게 대하지 않습니다. 그를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해줘요. 그러나 감옥은 감옥이에요. 거기서 언제 나올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 속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왕을 섬기는 술을 따르는 사람, cupbearer, 그리고 baker, 떡을 굽는 사람, 이렇게 나오죠. 그 두 사람이 감옥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여기에 그냥 술 맡은 사람, 떡 굽는 사람 그 정도가 아니에요. 술 맡은 사람은 누구냐면요, 성경에 나오는 느헤미야 같은 사람입니다. 느헤미야의 공식 타이틀이 술 맡은 사람이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왕 곁에서 신임을 제일 많이 받고 왕에게 어드바이스하고 왕의 얘기를 다 듣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동일에 그 요리사, 여기 떡 굽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 왕궁의 모든 음식을 다 관여하는 그 사람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것을 봤을 때 추측컨대 아마도 그 술 맡은 사람은 자기가 술을 먼저 먹고 잔을 먼저 마시고 음식을 먼저 먹죠. 그래서 독이 들어있으면은 왕이 그걸 먹는 대신에 자기가 그걸 먹고 먼저 죽는 겁니다. 그런 아이디어죠. 그러한 사람과 요리사가 다 들어왔다. 이 말은 추측해 보건대 아마도 왕의 암살이나 이런 거가 일어나지 않았을까 하고 조심스럽게 추측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아주 큰 죄를 졌고 그렇기 때문에 왕궁의 감옥으로 들어가요. 왕궁의 감옥에 누가 있습니까? 요셉이 있죠. 그 사람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동시에 꿈을 꿔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들의 얼굴이 이상해요. 요셉이 묻습니다. 왜 그렇게 얼굴이 안 좋습니까? 꿈을 꿨다고. 요셉이 꿈의 해몽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합니까? 얘기해 보라고.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들었다시피 술 맡은 사람은 즙을 짜서 바로의 잔에 주는 꿈을 꾸고 3일 안에 그렇게 되겠다. 그리고 이 떡을 굽는 사람은 오히려 목이 달리게 되겠다. 교수형에 처해 주는 거죠. 그렇게 되겠다. 그래서 말 그대로 그렇게 됩니다. 해몽해 주면서 요셉이 술 맡은 사람에게 부탁을 해요. 왕의 가장 측근이죠. 영향력 있는 사람이죠.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부탁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 바로에게 말을 해달라. 내가 죄진 일이 없다. 나는 무고한 사람이다.
여기에 억울하게 들어와 있고 나는 원래 히브리 있는 사람인데 거기서 왔다. 나를 여기서 나가게 도와달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3일이 지난 다음에 그 술 관원은 거기서 나가게 돼요. 자, 이게 이 스토리, 요셉 스토리 안에 자그마한 스토리 에피소드입니다. 근데 이 에피소드의 포인트는 마지막 구절입니다. 마지막 구절 23절. 이게 이상하다는 겁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그걸로 이 스토리가 끝이 납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고 인내하면 끝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믿고 좋은 분을 믿고 그에게 의지하고 온전히 쓰면 어떻게 돼야 되냐고요? 좋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보면은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이렇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술 맡은 고관이 요셉을 잊어버렸다는 것은 forgetfulness, 기억이 안 난다, 깜빡했다, 그런 소리가 아니에요. 마음에서 그의 기억을 지워버렸다, 이 뜻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왕에게 괜히 감옥 얘기를 왜 꺼내요? 자기만 손해잖아요. 득이 될 게 하나도 없잖아요. 비밀 경찰 같은 보디발, 그의 아내를 범하려고 했다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자기가 좋게 얘기하면 그 보디발, 비밀 경찰이 무시무시한 사람이 그 사람 눈 밖에 나가는 겁니다. 감옥의 일은 감옥의 일, 나는 거기서 나온 사람, 나가는 겁니다. 이 요셉을 기억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요셉을 마음에서 지워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같이 있다고 하고 형통한다고 하고 그렇지만 온 세상에서 요셉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해줄 수 있는 단 한 사람, 그 사람이 요셉을 자기 기억에서 지워버렸어요. 지금 오늘 에피소드는 요셉의 마지막 희망마저 처참하게 꺼지는 듯한 말로 끝나는 겁니다. 요셉은 사실은 언제 나올지, 언제 이 역경이 끝날지 모르는 상황, 언제 이 감옥에서 나올지 모르는 상황, 어쩌면 감옥에서 그냥 살다가 죽어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데서 처해 있다는 겁니다. 그는 모르잖아요. 1965년 베트남 하노이 상공에서 이 러틀리지라는 사람이 미국 파일럿이죠. 그 사람이 격추당합니다. 격추당해서 그 하노이, 딱 그 북베트남 월맹이죠. 그 중심으로 낙하수로 떨어져요. 떨어지자마자 그 사람을 붙잡죠. 생포해서 그 사람을 그 미군 파일럿이 불렀던 Heartbreak Hotel, 마음이 무너지는 호텔이라는 데 가둬버립니다. 거기서 그는 고문을 당하고 계속 고문을 당하고 그리고 거기서 지내죠. 그 책에서 그가 책에서 생생하게 기록하는데 하는 말이 자기 방에 철문이 꽝 닫혔을 때, 고문도 고문이지만 꽝 닫혔을 때, 그리고 철커덩하는 소리 났을 때 자기의 마음에 몰려오는 그 고독이 너무나 심하더라. 그러면서 고향에서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겠지. 시간이 얼마 흐른지 모르는데 모든 사람은 나를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겠지. 그 생각이 몰려오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가 살아있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파일럿은 키가 크고 아주 강건해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방은 6 feet,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누워도 다 눕지를 못해요. 그런데 갇혀 있습니다. 3m 되는 그러한 공간, 그 위에 창살이 있고 구멍이 뚫려져 있죠. 그 벽마다 전부 다 오물이 가득하고 회색빛 콘크리트와 밤색 오물들, 콘크리트 바닥에 누워 있을 때 그 고문받은 그 몸이, 그 뼈가 모든 관절이 아파오고 춥고, 그리고 이 코에는 배설물 냄새가 코를 찌르고 고양이만한 쥐가 구멍을 통해서 막 다니고 있고, 그 독방송에서 그가 하는 말이 독박 속에 갇혀 있는 게 어떻게 강인한 사람마저도 그의 정신을 무너지게 만드는지 자기는 봤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는 말이 서 있어도 앉아 있어도 누워 있어도 깨어 있어도 심지어 잠을 자고 있어도 지쳐버린대요.
왜 지쳐버리냐면은 물론 아무것도 없죠. 읽을 것도 없고 그렇지만은 모든 게 전부 다 회색, 녹색의 풀을 보지 못하고 해도 보지 못하고 달도 보지 못하고 별도 없고, 그러므로 이게 몇 시간이 지났는지, 자다가 깨고 깨다가 자고 몇 시간이 지났는지, 아니 하루가 지났는지 이틀이 지났는지 일주일인지 이게 한 달인지 이게 1년이 지났는지, 그런 상태에서 하는 말이, 나는 이 속에서 미쳐버리지 않으려고 내 영혼을 붙들고 있었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역경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어려움을, 이 러틀리지라는 사람은 크리스찬이었어요. 이 어려움을 이런 사람에게 허락을 하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이런 것을 허락하실까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에게 특히. 그리고 믿었던 요셉의 믿음의 결과가 왜 이리 테러블할까요? 요셉의 케이스를 봐보세요. 아버지의 말을 듣고 세겜에 갔다가 그냥 돌아오면 될 뻔했는데 거기서 아버지의 말에게 충실하겠다고 도단까지 가요. 괜히 도단에 가가지고 형들에게 붙잡혀가지고 노예에 팔려버리고, 그리고 보디발에게 끝까지 충성한다고 해가지고, 그리고 충성하면 좀 알아주면 좋겠는데 감옥에 가둬버리고, 감옥에서 충실하게 잘 신실하게 대해주니까 나가서 싹 잊어버려요. 믿음의 결과 테러블합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데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 속에서 무엇을 보여주시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역경을 통해서 이러한 사람들을 자기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과 딸에게, 그들에게 일어나는 역경은 오히려 득이 되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역경은 오히려 기회를 주는 길이 됩니다. 위중으로서 무고한 요셉을 감옥에 가두고, 그러나 그가 그 속에서 더욱더 크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더 큰 은혜의 통로가 사실 열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시냐? 요셉을 보면은 세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합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이 우리도 그것을 붙잡아서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역경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으로, 우리의 인격을 영적으로 성장하게 해주십니다. 다만 우리가 비관적이 되거나 조소를 하거나 아니면 비꼬이거나 그렇게만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은 이 가운데 안 나오는 게 있어요. 뭐가 안 나오냐면 요셉이 하나님을 원망했다, 그게 안 나와요. 요셉이 자기 자신을 보면서 비에, 우수에 빠졌다, 이런 이야기가 하나도 안 나옵니다. 이거 정말 놀라운 겁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인간의 리액션은, 이런 걸 당할 때 리액션은 그 무엇보다도 처음에는 화를 내요. 이게 이 애통해하는 grief step하고 똑같습니다. 화를 냅니다. 이럴 수가 있느냐고 화를 내다가 나중에 가면은 자기 비애를 빠져요. 요셉은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거예요. 왜 그러지 않을까? 왜 씁쓸해하지 않고 왜 절망적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요셉은 여기에 직접적으로 써 있지 않지만 이 밑에 흐르는 내용은, 요셉은 살아계신 하나님, 자기를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 그 두 눈으로서 자기를 지켜보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 하나님 앞에 컴플레인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견뎌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이걸 통해서, 그 역경을 통해서 뭔가를 하시고 계셨어요. 시편 105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05편 17절부터 1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기서 요셉의 이야기죠. 이 시편에 나오는 요셉을 설명해 주는 거죠. 요셉이 발에 착고를 차고 이렇게 쇠사슬에 묶여 있고, 그리고 그의 몸이 쇠사슬에 묶여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요셉이 그렇게 어려운 감옥에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그 히브리어를 보면요, 18절을 보면은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사실 이 표현보다는 그의 몸이 쇠에 들어갔으니, 쇠가 그의 몸을 감쌌으니, 이런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요, 그 킹 제임스 같은 데서는 어떻게 번역하냐면은 쇠가 그의 영혼에 들어왔으니,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요셉이 종으로 팔렸고 그의 발이 착고를 찼는데 그의 영혼 속에 쇠가 들어왔다. 그의 영혼이 무쇠같이 되었다, 그 뜻입니다. 영혼이 강인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 옥을 거치면서 요셉이라는 귀공자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어도 다 인정받고 존경받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했던 사람이 이 맨 바닥으로 떨어짐으로 인해서 이 과정을 통과하면서 그가 앞으로 재상으로서 애굽과 온 세상에게 이 음식을 나눠주고 그 온 어려움을, 애굽의 그 닥친 흉년의 어려움을, 7년간의 어려움을 그 사람들의 그 반란이나 이런 거 하나도 없이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재상이, 그러한 마음이, 그러한 강인함이 그 속에 들어왔다. 이것을 지금 한마디로 캡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인격 속에 이러한 무쇠 같은 믿음이, 이러한 인격이 생기는 방법은 적어도 하나님 말씀을 보면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역경을 통해서 그걸 견뎌낼 때 마치 풀무불에 들어간 그 철이 단단하게 되듯이 단단해서 나오는 거죠. 여기에 보면은 히브리서 12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그 당시에는 힘들지만, 즐겁지 않고 괴롭지만, 죽을 것 같지만, 그러나 이렇게 연단을 받은 사람들은 그걸로 인하여서 끝에 가면은 의의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요셉이 이 대표적인 케이스죠.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의 이 억울함과 잘 되지 않는 것 같은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가 한 스텝 한 스텝씩 요셉의 영혼을 만들어가며 영적으로 자라게 하며, 그리고 하나님은 사실은 기회의 문을 여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들어와서 만나는 사람이 누구죠? 술 맡은 관원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스토리를 알아서 그렇죠. 나중에 가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술 맡은 관원이 적절한 시기에, 미리 얘기했으면 어쩌면 안 될 수도 있어요. 아주 적절한 시기에 바로에게 딱 얘기를 합니다. 요셉이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자기의 꿈, 하나님이 주신 꿈, 모든 세상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 꿈, 그게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겁니다. 그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감옥에서.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이게 그렇게 안 보이죠. 그 사람이 나를 잊었구나 생각하죠. 여기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역경을 통하여서 저기의 영혼을 만들어 가십니다. 저희가 주님을 믿고 씁쓸해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않을 때.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역경을 통해서요, 저희의 진짜 속사람, 저희의 인격, 이것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그 인격을 더 가다듬어 주십니다. 잔가지를 치고 그리고 더 아주 아름답게 가다듬어 주세요. 여기 6절부터 8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40장 6절부터 8절.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그들을 보고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왜 있습니까? 얘기해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감옥 속에서 누가 친절하게 와가지고 당신이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데 왜 그러십니까? 말씀해 보세요. 그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요셉이 그랬대요.
여기서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은 요셉의 인격이, 그 사람의 됨됨이가 여기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의 인격은요, 그게 진짜라면은, 그게 진짜 인격이라면은, 그게 우리 거라면은, 그거는 환경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물론 조금씩 가다듬어져 가고 바뀌기도 하죠. 그렇지만 마치 속설이 있듯이, 이런 속설 들어보셨죠? 사람은 바뀌지 않아. 그런 말 들어보셨죠? 여러분, 그러한 말만큼 우리의 인격도 상황을 통해서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격은 어떻게 보면은 이미 만들어져 있고 그게 상황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나무인지 지푸라기인지 은인지 금인지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허락하시는 역경은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의 인격이 진짜 어떤지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안다면 여러분, 저희는요, 어떻게 보면은 저희는 저희 자신을 보면서, 아까 결혼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것을 보면서 내 자신을 살펴보면서 내가 내 인격을 하나님 앞에 살펴보면서 물으면서 다시금 조정하려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 부탁해서 조정을 하려고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어느 카운슬러에게 어떤 여자분이 와서 그렇게 얘기했대요. 카운슬링을 부탁하면서 자기가 죽겠다고, 자기 남편이 있는데 자기는 남편하고 같이만 있으면은 그냥 짜증이 난다, 화가 난다고. 그러니까 그 카운슬러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하는 말이, 남편하고 같이 있으면 화가 난다고요? 아닌 것 같은데요. 당신은 이미 화가 가득 차 있는 사람입니다. 남편이 있을 때 그게 나오는 것뿐입니다. 남편이 그것을 갖다가 드러나게 하는 것뿐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그 바꿔서 얘기할 수도 있죠. 그게 남편, 여자, 부인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냥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은, 내가 A인데 다른 사람이, 환경이 나를 B로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환경이 나를 A를 B로 만들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A를 B로 만들 수 없어요. 다만 내가 드러나는 겁니다. 누가 바꿀 수 있냐? 하나님이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 역경을 통하여서 우리를 가다듬고 바꿔가시면서 우리의 그 인격을 드러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역경이 올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알 수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다듬어 주실 때 역경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기회가 드러나서 나의 그 모든 게 다 드러남으로, 좋은 게 드러남으로 오히려 더 기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역경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진실되게 하나님에게 의지하도록 하게 하십니다. 진실되게 의지하도록.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같이 가셨어요. 그래서 형통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나하고 같이 있으면은 다 형통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게 있습니다. 형통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환경이 아니에요. 환경이 나쁘게 돼가지고 나쁜 일이 일어나서 내가 형통하지 못했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같이 계시면 형통해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끊어버린 건 무엇이냐? 바로 죄인 것입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역경이 다가올 때 저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지, 내가 올바로 서 있는지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의지하고, 왜냐하면 이 상황에서 하나님마저 나를 버리시면 내가 갈 곳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역사를 조그맣지만은 조금씩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요셉이 감옥에 갔어요.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구덩이에 들어갔어요. 아까 얘기했던 그 베트남의 월맹에 떨어졌던 그 파일럿의 얘기 있죠. 그런데 요셉은 그것보다 어쩌면 더 했을지도 몰라요. 그 고대 시대 그 속에서 있으면서 그 요셉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요셉에게 하나님을 믿고 요셉이 하나님이 의지하자 그에게 자그마한 일이 일어나는데, 다름이 아니라 그가
다른 죄수들을 돌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뭐 죄수면 죄수지, 그게 뭐가 대단하냐. 성도 여러분, 저희가 어려움에 처할 때는요,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조그마한 것들이 얼마나 귀하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이게 증거구나, 나를 위로해 주셨구나, 그 위로들이 눈에 보여요. 조그만 거지만 그게 나에게 확신을 줘요. 그래서 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여러분 아마 그걸 경험했을 겁니다. 저도 많이 경험했어요. 자그마한 것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디에 있든지 disappoint, 실망되지 않아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 타머스 그리피스라는 사람이 이거에 대해서 이러한 코멘트를 갖다가 했습니다. 하는 말이, 요셉이 성공할 수 있었던 그 성공의 비결, 요셉의 그 힘, 요셉이 지치지 않고 그리고 실망하지 않고 그 역경 가운데서, 감옥 가운데에서도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 여유랄까요? 그 힘이 어디서 오냐? 그랬을 때 이분이 하는 말이, 그것은 요셉이 가졌던 하나님의 같이 계심에 대한 consciousness, 그것을 깨닫고 있는 그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시구나, 그것을 갖다가 자기가 피부로 느끼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요셉의 힘이요, 그리고 요셉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물론 어떤 때는 항상 그렇게 느끼지 못하죠. 하나님이 멀게만 계신 것도 같죠. 그러나 그때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붙잡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그 하나님을 차분하게 기다릴 수 있어요. 인내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놀라거나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차분히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악이 잠시 이기는 것 같아도 그거는 잠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역사를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냐? 요셉뿐만이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옥중서신이라는 것을 들어보신 적 있는지요? 사도 바울이 쓴 편지 중에서 사도 바울이 옥에서 쓴 편지들이 있어요. 얼마나 귀한 서신인지 모릅니다. 그걸 옥에서 썼어요.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시는 겁니다. 존 번연이라는 사람이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어디서 썼냐? 감옥에서 쓴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리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임재가 더욱더 더 리얼하게 다가오고 더 센시티브해지면서 그 하나님을 붙들 수 있게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뜻을 우리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에게 닥치는,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들과 딸에게 닥치는 역경은 하나님 아버지가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거기에는 끝이 있고 거기에는 우리에게 향한 선한 것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저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저희가 실망치 아니하고, 저희가 낙담하지 않은 데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랬을 때 이것이 저희를 영적으로 자라게 하고, 저희의 인격이 드러나게 하고, 인격을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속을 무쇠처럼 그렇게 정금같이 만드시고, 그리고 살아계시며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하나님을 알도록, 그 기록이 남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까 그 베트남에서 교추된 파일럿 있죠. 그 사람이 그렇게 그 옥에서 갇혀서 그 책에서 이렇게 회고를 합니다. 나중에 1972년 7년이 지난 후에 그가 풀려나요. 7년이라는 세월을 그 시간이 안 가는 듯한 속에서 보낸 겁니다. 크리스천이었던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데, 이 모든 것은 결국 자기가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변하고 자라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몇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는 말이, 자기가 그 감옥에 있을 때 그 감옥 속에서 시간이 어떻게 지나는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면서 모든 사람이 날 잊어버리고, 그리고 그 속에서 자기가 마치 미쳐버릴 것 같을 때 자기를 붙잡았던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자기가 유년주일학교 때 외웠던 성경 구절이래요. 생각나는 성경 구절을 벽에다 적었답니다. 잊어버릴까 봐. 시간이 지나면서 깜빡깜빡하는 거예요. 깨 있는 건지 자는 건지도 모르겠고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은 겁니다. 그것을 읽고 소리내서 읽고 또 외우고, 옆방에 다른 포로들이 들어온답니다. 그 포로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를 하면은 그거를 들으면은 이제 와가지고 막 그냥 두드려 패는 거죠. 그래서 밤에 아무도 없을 때 똑똑똑 하면서 그에게 얘기를 하는데, 많이 얘기도 할 수 없으니까 자기가 가진 성경 구절을 얘기해주고, 그는 그가 기억하는 자기가 모르는 성경 구절을 얘기해 준답니다. 그걸 듣고 그걸 또 적고, 하나님의 말씀, 귀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자기를 진짜로 자기를 생명을 주고 지탱해 줬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감옥 속에서 기도의 능력을 알게 됐다고, 자기가 그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신기하게도 그 기도대로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날 와가지고 자기를 그렇게 고문해야 되는데 그게 그날 안 일어나고 하나 넘어가게 해주시고, 저 사람 위해서 기도하면 저 사람에게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그걸 경험한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자기는 어떻게든 승진하려고 그래가지고 별을 달려고 그 마음으로 칵테일 파티를 쫓아다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했는데, 그러면서 교회라는 것은 관심이 없어서 교회 더 이상 안 나가고 그랬는데, 마음속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과 같이 말씀과 소망을 나눌 수 있는 여 옆에 있는 그 믿는 사람, 그 사람과 같이 한마디라도 나눌 수 있을 때 얼마나 자기 속에 그 힘이 되며 하나님의 임재가 오는지를 느끼면서, 나는 고향에 돌아간다면, 여기서 나아간다면 하나님, 나는 주님의 전 앞에 나아가 주님의 백성과 함께 큰 소리로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7년 동안이나, 그게 그 당시에는 7년이 될지 30년이 될지 40년, 평생이 될지 몰랐을 겁니다. 그러한 고난을, 마음고생을, 고문을, 그러한 감옥에서 있도록 이렇게 악을 이 사람에게 허락했을까요?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기도의 능력을 알고, 말씀이 생명이 되는 것을 알고, 주님의 백성과 같이 예배가 그게 어떠한 것인 줄, 생명이 되고 자기에게 진짜 모든 것이 되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알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감옥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배우고 자라게끔 하십니다. 피할 수 없는 게 닥쳐와요. 이게 싫습니다. 저도 매우 싫습니다. 제발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도망치기도 하고 거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게 일어날 때 일어나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보면서 원망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감옥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경험을 쓰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인물로 만들어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주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묻는 질문보다는요, 사실은 그 질문의 답은요 이미 나와 있어요. 아시잖아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사람이라면 아버지 되는 하나님이 그 아들, 딸을 진짜 아들, 딸같이 만들어가고 우리를 그 다음에 들어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거예요. 가장 선한 하나님이 가장 선한 것을 가져오려고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요, 왜 그러시냐, 목적이 뭐냐, 그거 물어볼 필요 없어요. 그것보다는 오히려 다른 질문입니다. 그러려면요, 먼저 전제돼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신뢰해야 됩니다. 절대로 이게 흔들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나를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지. 그 당시에는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 하나님을, 내 인생을 주도하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그러면서 물어볼 말이 무엇이냐?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주님 앞에서 온전히 설 수 있습니까? 이겁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내가 거기에 제대로 되어 있어야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첫 질문은 혹시 내가 그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지 않나, 내 자신을 살피는 겁니다. 혹시 그 하나님과 내가 단절되어 있지 않나, 내 죄가 무엇인가. 이런 어려움이 닥쳤는데 그 하나님에게서 단절되면 그건 정말 죽는 거니까, 죄가 단절되게 만드니까 내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살펴보며, 내 자신을 살펴보며 묵상하며 정말 진실되게 진지하게 내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보면서 회개하며 돌이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묻는 둘째 질문은, 주님,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지 주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까?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저희에게 가르쳐 주시고 하는 건요, 순종입니다. 간단합니다. 순종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나니. 아멘. 순종을 배우시기 원하세요. 주님에게 어떻게 무엇을 해야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까? 묻고 그것을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게 저희가 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힘을 다해서 주님 앞에 쓰고 노력하고 성실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찾고, 이러면서 우리가 만들어지고, 요셉이 만들어졌고, 그 러틀리지라는 사람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를 만들어 나가실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세요. 주님께서 우리의 역경 가운데서 요셉처럼 우리와 같이 계신 증거가 있습니다. 증거가 뭐냐면요, 나도, 여러분도,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주님에게 순종하려고 진지하게 성실하게 노력하며 회개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자체가 증거예요. 그 가운데 내가 더 엑셀런트한 사람이 되고, 어려움 가운데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오히려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줄 수 있는 섬김의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증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돌아보면은 요셉이 애굽에서 11년째 되던 해에서부터 감옥으로 가고, 17살에서 27살까지 아주 가다가 잘 나가다가 감옥으로 가고, 거기서 30살까지 있도록 하십니다. 그러나 그걸 당했던 요셉은 그 당시 몇 년 동안 있을지 기약이 없는 거였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러한 일이 닥칩니다. 그러나 충실했던 요셉에게 이 기약 없는 감옥살이가 하나님의 피니싱 터치, 맨 마지막 끝나는 마무리 작업이었듯이 그거 다음에는 승승장구예요. 우리도 이러한 게 닥칠 때 피니싱 터치라고 믿으시고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면은 그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여러분과 저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